오히려 장마 때보다 더 심하게 내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마 전선은 이미 북쪽으로 올라갔다 그래요. 장마는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집중 이렇게 기상 변화로 비가 내린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빗줄기를 보면서 비가 우리들에게 주는 은혜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내리는 빗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곤 합니다. 때로는 적절하게 내리는 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장마철에 내리는 강한 빗줄기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마철은 대개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죠. 6월 말에서 7월 말까지 보통 장마철이라고 합니다. 이 장마를 전장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장마. 그리고 8월 하순에 오는 장마를 후장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장마하고 후장마가 뭐가 다른가? 비가 언제 더 많이 오나? 후장마 때 훨씬 더 비가 많이 온다 그러죠. 8월에서 9월 이때 내리는 비는 태풍을 동반하는 비일 때가 많죠. 그래서 집중호우, 한강이 범람한다든지 하천이 범람하는 경우는 보통 후장마 때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전장마는 특징이 아주 후덥지근하고 끈끈하고 사람이 아주 아주 기분 나쁜, 습도가 높아서 기분 나쁜 그런 더위를 느끼게 하는 장마가 전장마에 해당합니다. 전장마 때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아요. 장마라 그러지만은 어떨 땐 그냥 슬그머니 이게 장마인가 아닌가 모르는 채 지나가기도 하는 게 이 전장마의 특징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처럼 비가 흔한 곳에서는 장마라고 말을 하면 참 지겹고 짜증나고 그러는 계절적인 현상이지만 팔레스타인 지방, 다시 말하면 성경의 본거지인 중동 지방의 경우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곳의 기후는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건기, 하나는 우기 그렇습니다. 건기라고 하는 때는 우리나라 여름에 해당하고, 우기는 11월 말부터 이듬해 한 2월까지 우리나라 겨울에 해당하는 절기가 우기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건기는 길어요. 더위는 긴데 우기는 아주 짧아요. 비도 조금 내리고 말아요. 비를 곡식을 이렇게 심을 때 씨를 뿌리는 파종하는 시기가 있어요. 이때 내리는 비를 성경에서는 이른비라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이른비. 그러니까 곡식을 뿌릴 때 그때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말을 한다면, 결실할 무렵에 마지막 열매를 크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고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한번 그 추수 전에 비가 쫙 올 때가 있어요. 이 비를 가리켜서 늦은 비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잘 내려주면 그 해의 농사는 성공적인 농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잘 맞지 않으면, 그러면 곡식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잘 되던 곡식도 다 썩어버리고 마는 그런 현상도 오게 되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흡족히 내려줘야 그 해의 농사를 성공적으로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같이 물이 없는 그런 지역에서는 장맛비가 한번 흡수 이렇게 이른 비 늦은 비가 풍부하게 내려줘야 그 물들이 지하수로 가가지고 그들이 먹는 음료수 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비를 뭐라 그러냐, 단비 이렇게 말해요. 단비 또는 장맛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단비와 장맛비, 이런 비가 그들이 기대했던 비입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비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 비는 주로 축복으로 상징이 됐습니다. 어떨 땐 은혜로 상징이 되기도 했고요, 또는 비는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를 따라 장맛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전제를 깔아놓고 비를 살펴볼 때 첫 번째로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거 믿습니까? 비는 하늘에서 구름을 통해서 비가 만들어져서 비가 내리는데 비가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잘 안 믿어지잖아요. 자연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 범람하는 바닷물 또는 강물 이런 물들이요 하루에도 태양열을 받아서 하늘로 이렇게 증발되어져서 올라가는 물의 양이 수백 톤에 이르른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마어마한 양의 많은 양의 물들이 이 햇빛을 받으면서 그 바닷물 강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이제 그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나무들, 식물들 이런 식물들의 이파리를 통해서 수분을 빨아올려 가지고 이파리를 통해서 탄소 동화작용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수분을 배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들도 끊임없이 수증기를 배출해 낸다고 합니다. 공기 중에 흡수된 수증기는 대기의 온도가 포화점 이내로 낮아지면 포화점 이내로 낮아지게 되면 그 수증기들이 서로 뭉칩니다. 응결한다 그러죠. 이게 하나가 뭉치고 두 개가 뭉치고 해서 이게 덩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점점 커져서 이윽고는 물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과학적 작용과 질서를 지혜로웠던 사람,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썼던 걸 전도서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이런 표현을 했어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라고 하는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땅에 내린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되고 일부는 식물이 흡수를 하고 나머지는 호수나 강으로 흘러가고 어떤 것들은 다시 증발을 해서 또다시 구름이 되었다가 비가 되어 또 떨어지고 그리고 또다시 지하수가 되고 또다시 증발해서 올라가서 또 떨어지고 계속 이런 순환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대기권 안에 있는 지구상에 이런 물의 양은 동일하다. 절대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 지구상에 두었던 물의 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하수를 아무리 많이 퍼 써도 많이 먹고 마시고 목욕을 하고 다 써도 결국은 그 물은 다시 흘러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지구상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물의 양은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톤이다 그러면 100톤의 양은 항상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아모스서 9장 6절에 보면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놀랍죠.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닷물을 하늘로 올려서 지상에 쏟아내리시는 거예요. 태풍을 오게 하고 바람이 불게 하고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물이 순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언제였을까? 그것은 16세기경으로 알려지는데요. 과학자 페리울트라고 하는 사람과 마리오테라고 하는 두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해서 그것을 증명을 했어요. 물은 순환한다. 물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순환해서 바다가 되고 그것이 또 구름이 되고 또 물방울이 돼서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순환이 된다는 것을 증명을 했죠. 그런데 성경은 30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전도서 1장 7절에도 보니까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는 물의 순환작용에 의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순환작용을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단비, 오늘날 우리가 축복의 단비를 기대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기대합니다. 누구만 내리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밖에 내리는 비를 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밖에 내리는 비처럼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던 땅바닥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메마른 영혼, 메마른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 우리도 촉촉하게 적셔지고 우리의 메말랐던 심령들이 윤택한 마음들이 되어서 열매 맺고 꽃피는 마음들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비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두 번째로, 비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가 내려야 할 때 하늘이 닫혀져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예로부터 저주의 심판이라고 여겼어요. 하늘이 문을 닫았다 그러면 하늘이 노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뭘 했어요? 기우제를 드렸어요. 기우제. 하늘을 향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비 내려달라고. 그래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했어요? 어떤 때는요, 예쁜 여자아이를, 처녀아이를 제물로 바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노여움을 풀고 비를 내려주실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 때에 가장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통치를 할 때예요. 아합 왕이었었죠. 그 부인은 이세벨 왕비였었어요. 이들은 아주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온통 아주 우상천지가 되었을 때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아합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내가 입을 열기 전까지는 하늘이 문을 닫아서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그 말 한마디라고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그때부터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얼마 동안 안 내렸냐? 성경에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문을 닫았어요. 비가 한 방울도 땅에 쏟아지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물이 없는 땅인데, 그렇지 않아도 메마른 땅인데 이스라엘 전역은 아주 메말라서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모스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추수하기 석 달 전에 하나님이 늦은 비를 멈추어 곡식이 결실하지 못해 기근이 벌어졌다. 3달 동안 하나님이 비를 멎게 했는데도 기근이 벌어졌다 했어요. 그런데 3년 6개월을 하늘문을 닫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신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정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 그분은 누구시냐?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때와 성공할 때와 그리고 죽을 때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지.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의 빗줄기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임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는 복된 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류 역사상 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과 7장에 거듭 나오고 있는 노아 홍수 사건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땅이 터지고 하늘에선 비가 쏟아지고 쉴 새 없이 비가 쏟아져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생물들이 다 멸절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프리카 북단을 사하라 사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하라 사막이 점점 넓어져 간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저쪽이 이게 짱구처럼 생긴 땅이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의 북쪽 땅에, 그러니까 아프리카 전체의 4분의 1 정도가 사하라 사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모래벌판이 됐는데 사하라 사막이 점점 더 넓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비옥했던 땅도 점점 사막화 되어져 가고, 그리고 이런 쓸모없는 땅으로 변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나 혹은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도 1년이면 수백만 명씩 굶어 죽습니다. 왜요? 물이 없으니까.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적당한 비로 인해서
아름다운 강산을 갖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빗줄기로 인해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풍요로워지고 날마다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장맛비, 어떨 땐 지루하게 느껴질 만도 하죠. 근데 우리 올해는 지루하지 않아요. 좀 더 왔으면 좋겠어요. 이 비가 좀 더 와줘야 사실은 되는 건데요. 이 장맛비라고 하는 것은요, 흡족하고 넉넉한 비를 말합니다. 장마 때 장맛비가 없으면은 그 해 농사를 망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내리는 이슬, 살금살금 내리는 이슬은 풀잎만 적시지만 장맛비는 땅속으로 깊이 스며들어서 모든 것을 솟생케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업장에도, 우리 나라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경제의 가뭄으로 허덕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도 축복의 장맛비가 사정없이 쏟아졌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잘 나가던 일본과 관계가 벌어지고 우리나라의 불과 반도체 세 가지 품목을 지금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가장 고비는 이번 주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백색 국가라고 하는 지금까지 혜택을 받던 수출 우리나라 수입을 할 때 원래 검사 안 하고 보내줬던 이런 그 백색 국가에서 리스트를 앞으로 제외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좀 복잡해지겠죠. 1000가지가 넘는 많은 물건들을 앞으로 일본에서 들여올 때마다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지금 사실은 긴박한 그런 상황이고 모든 기업들은 지금 비상 걸려 있죠. 어려움은 당하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난 이 나라의 유익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지금 다 죽었어요. 제조업 경기 다 죽고 제조업하는 기업들은요 전부 베트남으로 가고 인도네시아로 가고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또 탈출하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제조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인건비가 따라가 주질 않고 그리고 노조가 너무 강성 노조라서 그 비유 맞춰가면서 우리나라는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사소한 이런 중소기업들은 다 외국으로 나가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큰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려면 할 수 없이 잘 만들어 놓은 정교한 일제를 가져오고 독일제를 가져오고 이래서 우리나라는 조립해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생산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일본이 우리들에게 학습 효과를 준 거예요.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손기술 좋은 작은 기업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본에서 그동안 수입해 오던 것들을 이제 점점 국산화하는데 앞으로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에서도 세금 혜택도 좀 주고 여러 가지 좀 규제했던 것도 풀고 그래서 사업할 만큼 일할 만큼 좀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우리나라 얼마나 손재주 좋습니까? 그런 물건들 많이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자급자족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일본에게 우리가 눌리는 것 같지만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오히려 그것이 기회였다. 우리 대한민국엔 그것이 기회였구나. 그런 소리를 할 날이 난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후에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어요. 물론 이런 일이 벌어지기까지 우리나라 뭐 대법원 판결이나 뭐 이런 것에서 어떻게 일본의 심기를 거스렸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일단 국가 대 국가로 지금 자존심 싸움으로 이렇게까지 왔다면 우리는 이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머리 굽히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 아무리 일본보다 우리가 뭐 경제 규모나 모든 것이 작다고 해도 아예 다 용서해 줘 뭐 이러면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니에요. 아직 버팅기는 거죠. 버팅기는 거지. 우리나라 지금 국민소득 3만 불 됐어요. 2만 불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버팅기고 하면서 우리나라 국산화 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더 좋은 기회도 난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번 주 지나고 나면 허리띠를 더 동여매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긴장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IMF 때 또는 2008년도에 있었던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위기가 다가올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한번 버텨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이 중소기업들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다시 한번 소생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축복의 빗줄기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빗줄기를 땅에 내려주신다면 정녕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겠는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5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핏줄기를 맞은 사람들, 이런 그 축복된 사람들과는 하나님이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의 존재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왜 사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삽니다. 베란다에 지난 봄에 사다 놓았던 화초가 하나 있습니다. 화초가 꽃을 활짝 피우며 아침에 일어나서 창가에 나가니까 활짝 웃으며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집에 나갔다가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집에 있던 강아지가 캉캉캉캉 거리면서 문을 긁으면서 기다립니다. 왜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그렇게 문을 긁으며 기다릴까요? 그것은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강아지도 화초도 모두 주인과 화목을 이루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법 큰 개미가 제 정강이를 타고 기어 올라옵니다. 탁 손으로 치고서 그 개미를 잡아보니까 좀 큰 개미인데 보니까 허리가 짤룩합니다. 끊어질 것처럼 허리가 정말 짤룩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개미는요, 그렇게 허리가 짤룩함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함의 상징입니다. 게으른 개미 얘기 들어봤습니까? 개미가 게을러서 굶어 죽었다, 그런 얘기는 여러분은 못 들었을 겁니다. 앉아서 쉬는 개미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개미는 본 적 없습니다. 개미는 부지런히 뛰고 부지런히 활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곤충학자가 무리를 이루어 살고 있는 개미를 연구했답니다. 근데 개미를 보니까 전부 부지런히 일하는 것 같아서 개미를 이게 상자에 넣어놓고 전부 세심하게 조사를 해봤더니요, 전부 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들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왔다 갔다는 하는데 소득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있고, 일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 뭔가를 물고 자기 몸무게보다 더 큰 걸 물고 다니는 놈들도 있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류를 해봤대요. 농땡이 치고 그냥 슬근슬근 노는 놈들,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놈들, 이거 두 부류를 나눠보니까 20%의 개미가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80%의 개미는요,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별 소득 없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고 먹는 거죠. 농땡이처럼 놀고 먹는 그런 개. 이거 오늘 누가 이 파리 좀 잡아요. 제발. 이 파리 지난주에도 있었던 파리인데 이거 좀 파리 좀 잡아. 뭐 어디다 갖다 놓든지 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밤에 여기 파수를 해서 지켜서라도 잡아요. 그래가지고 20%가 열심히 일하고 80%는 적당히 놀고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가 그 열심히 일하는 개미 20%를 따로 뗐대요. 열심히 일하는 놈들, 그 열심히 일하는 놈들을 따로 보관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다 또 먹이를 갖다 주고 활동하는 걸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 20% 열심히 있는 개미들 중에서 또 20%는 열심히 일하고 80%는 놀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80%그 슬근거리던 놈들, 그 놈을 따로 갖다가 또 한 대 따로 갖다 놓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 중에서 20%는 또 열심히 일하고 80%는 덜렁대고 또 놀더라는 거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학생들이요,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럼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 갑니다. 서울대학 정도 가면 잘 가는 거예요. 연세대 고대 정도 가면 잘 가는 거예요. 명문대학 가면 전부 다 돈 내고 전부 다 수재들이죠. 그런데 가만히 가서 보면요, 그 중에 공부하는 애들 몇만 공부합니다. 거기서도 날탱이는 그냥 날탱이입니다. 근데 반면에 저기 지방에 남들 가지도 않는 지방에 산골에 학교를 지어놓고 그곳에 어떻게 해서 성적이 겨우 돼가지고 거기 들어간 학생이 있어요. 월요일이면 갔다가 토요일이면 다시 서울에 오고
서울의 불빛이 그리워 살고 있는 그런 친구들 모여 있는 곳에 가면 다 그러면 형편없는 핫발이냐? 거기 가보면요, 그 중에도 20%는 죽자고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죽자고 공부. 거기도 날라리들 있지만은 열심히 일하는 애들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법칙입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조직체든 20%의 사람들이 경제력의 80%를 지배하고 좌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경제, 전체 돈 누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느냐? 상위 20%의 사람이 9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잽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핫발입니다. 핫발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제의 20% 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 90%를 주물르고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나머지 80%의 국민들은 그냥 따라가 주는 거야. 얼얼얼 하고 그냥 따라가는 역할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법칙이 있어요. 이태리의 경제학자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경제 법칙입니다. 모든 경제 법칙에는 20대 80의 법칙이 작용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 어떨까요? 교회에 들어와서 보면요, 역시 이 파레토의 법칙이 교회에도 어김없이 작용되는 것을 볼 수 있죠. 20%의 열심 있는 성도, 헌신적인 성도,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도, 밤낮을 가리지 않는 성도, 눈만 뜨면 교회 와서 교회 일 봉사하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저 헌신하고 하여튼 이렇게 수고하는 성도, 그런 성도들은 20% 정도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뭐냐? 성전 문장 문 밟고 들어왔다 나갔다, 자리는 지켜줘요. 그리고 별일 없어, 그냥 왔다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축도하기 전에도 가고 그냥 왔다 갔다 80%는 날탱이처럼 날라리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는요 파레토의 법칙을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이 법칙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을 보면 비슷하게 맞는다. 비슷하게 맞는다. 물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한 30%의 사람이 열심, 70% 사람이 방관자, 뭐 그럴 수는 있죠. 근데 대략 그 정도는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더라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상위 그룹 20% 혹은 30%에 이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소낙비를 맞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단비를 맞는 사람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이 내리는 재앙을 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보면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겠다 그랬어요. 재앙을 멈춰주는 거죠. 모든 재앙을 피하게 해주는 거죠. 또 25절에 보면요, 은혜 받은 땅에 사는 성도들은 악한 짐승이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우리. 여러분, 손가락에요 조그만 가시 하나만 베껴도 꼼짝 못하는 우리입니다. 무슨 힘으로 환난을 이기고 무슨 힘으로 다가오는 고통을 이긴다고 자신을 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니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단비를 부어주시니까 내가 촉촉히 적셔져서 메마른 내 심령이 윤택한 심령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어요.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힘들게 음악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교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야, 너는 손가락도 짧고 또 손가락도 굵어서 너는 피아노 치기엔 적합하지 않아. 피아노는 손가락이 길고 가늘어서 쫙 가볍게 하는 사람이 피아노를 치는데 너는 짧고 굵고 이건 뭐 도대체 너는 피아노 안 되겠다. 다른 악기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악기를 해봤습니다. 부는 것도 해봤고 딴 거 뭐 퉁기는 것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다른 악기들은 도무지 마음에 들질 않는 겁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만찬석상에서 피아노를 치기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만찬석상에서 피아노를 나름대로 치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에 한 신사가 이 소년 옆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피아노의 소질이 참 많구나. 열심히 하면 훌륭한 연주가가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다가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늑수그레 하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곁에 있던 사람이 이 신사가 누군지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안톤 루빈스타인 선생님이시다. 안톤 루빈스타인, 유명한 지휘자였던 안톤 루빈스타인이 그렇게 이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이 순간 이 소녀는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 같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지휘자요 피아니스트인 루빈스타인의 격려, 그 한마디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날로부터 소녀는 피아노에 집중했습니다. 손가락이 짧고 굵었지만 하루에 7시간씩 피아노 치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이 훗날 세계를 놀라게 했던 피아니스트 잔 파테레우스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 유명한 대가의 격려 한마디도 사람에게는 축복의 장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겐가 주는 축복의 장마비 한마디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요, 우리 교회 2층에서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어떤 집사님 한 분에게 내가 이렇게 격려를 해줬던 것 같아요. 뭐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줬어. 난 그러고도 잊어먹었어요. 격려 한마디를 해주고 잊어버렸어. 나중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의 그 격려에 너무 큰 힘을 얻었다고. 자기가 그 격려 받기 전에 너무 마음이 무겁고 그냥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막 그랬었는데,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딱 격려해줬는데 거기에 자기 힘을 확 얻었다는 거예요. 문자에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별 생각 없이 했던 그런 격려인데도 격려받는 사람은 큰 힘을 얻었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 축복의 장맛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맛비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여호와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축복의 장맛비는 우리 인생을 윤택하게 만들 것이며 풍요롭고 기름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혼에도 그 축복의 장맛비가 흡족히 내려져서 갈급한 우리의 영혼들이 힘을 얻고 윤택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대합니다.